여러분, 야고보서를 다시 강의하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떠셔요, 기분이? 뭐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준비하면서 잘 아는 말씀, 제가 다 외웠던 말씀인데 많이 새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성경은 상고할수록, 깊이 읽을수록, 생각할수록, 그리고 큐티, 묵상의 시간을 가질수록 참 퍼도 끝없는 옹달샘 같은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시는 거죠? 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고보 선생님, 뭐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신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핍박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어려웠죠. 그런 일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쓰면서 맨 먼저 거론했던 게 뭐죠? 시험이죠. 시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늘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이 그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 사탄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하나님이 물론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자는 법이 없습니다. 쉬는 법도 없습니다. 그는 계속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틈을 봐서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계속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단으로 받아들여서, 훈련으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것이 테스트가 되어서, 트라이얼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데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되어진 그런 ontological situation, 우리의 존재론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꼼짝 못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은요, 이 지상에서의 우리 인간의 일도 잘 안 돼요. 집중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두 마음 이럴까 저럴까 하면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일에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즐길 수 있는, 낮은 자도 높은 자요,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는 핍박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대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시험 이야기 다시 해요. 왜 시험 이야기를 다시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시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바꿔 표현하면 시험만 이기면은 기가 막힌 세상이 와요. 이런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아멘을 하시라고까지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좀 힘이 듭니다. 시험만 이기면은 기가 막힌, 그야말로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그렇게 써봤어요. 사실은 야고보 선생님께서 그때 정말 어렵죠. 뭐가 있습니까? 가난하죠. 다 뺏겼죠. 불이익을 당하죠. 사회적으로도 소유를 당하죠. 예수만 믿는다 완전히 소유시켜버리고 다 불이익 주고 취직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것만 합니까? 죽이려고 막 난리를 내죠. 그냥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해야 되는가 회의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고 이기기만 하면 대박이 터진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대박이 터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류관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 제목 여러분들 보십시다. 시험과의 이별. Farewell to temptation. 우리는 이제 시험을 잘만 알면, 이해만 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만 하면 시험과 영원히 빠이빠이래요. 시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대요. 그것이 상상이 되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도 유혹도 받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고 사업도 그냥 곤두박질치게 내려갈 수도 있고 결혼 생활도 파탄이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사탄이 끝까지 역사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유혹과 핍박은 심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겨서 시험 바이바이 I don't need you. I don't need to meet you. 이런 정도까지 된다 그 말이에요. 바이바이 할 뿐만 아니라 너 와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이고 얼마나 형통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인생이에요. 날마다 잠만 자고 일어나면요 신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돼요. 그 아침만 새벽만 춤춥니까? 하루 종일 춤춰요. 결혼하려고 날짜를 받으셨어요. 한 달 정도 잠이 오시던가요? 안 왔죠. 안 왔죠. 일주일 남았을 때 잠자려고 할 때 잠이 오셨어요?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물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기쁨이 없어요? 무슨 어려움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생각만 하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참는 자,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니까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간단히 설명합니다.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혹은 뭐 거기에는 트라이얼까지, 트레이닝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시험, 테스트는 우리를 잘 훈련받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해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고, 템테이션은 점점점 빠져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테스트뿐만 아니라 특별히 템테이션을 잘 이기면 반드시 그는 면류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네,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과 지금 대비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커버리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사망, 지옥 떨어진대요. 그래서 시험을 잘 참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와 특별히 승리에 대한 확신과 계속되는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한 4번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 같은 이야기예요. 뭐 그것을 가지고 뭐 굳이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같은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면류관 받으려고 애쓰고 소위 말하는 애슬리트, 이 운동선수들이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면류관을 받는데 썩어질 면류관을 받는 일이지만 그것도 힘들죠.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위해서 달려나간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의의 면류관, 내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었다. 이 땅에서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 만나고 죽을 겁이 얼마나 많이 넘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가 마지막 순교 당하기 조금 전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후서 아시죠? 맨 마지막에 쓴 편지 아닙니까? 생애 동안에. 근데 그는 그렇게 놀랍게도 간증을 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그리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그 면류관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런 뜻이죠. 이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기치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의지하고 잘만 이기기만 하면 이 놀라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꽉 씌워주신다.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은 이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려고 하는 그 영생과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은 영생이죠. 저희가 갔다 와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나갔습니다. 뭐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오늘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이러다가 뭐 잘못하면 일사병 걸리겠네. 그럴 수 있죠. 꾀가 나요. 그런데 아니야. 이것도 못하면 되겠나. 목사가 이런 정도는 본을 보여야지. 그리고 각오하고 나가는데요. 날씨는 더워요. 여러분들 뭐 지난 어제 그저께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도 이거 뭐 무슨 소리야. 이거 뭐 뜨거워도 좀 참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결단하고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 이 전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지만 저도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해서 좀 전도하는 것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아시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도 그렇지만 그 한 주 전에도 참 뭐 이렇게 뭐 지마트에 사는데 뭐 나이스하게 다 받아요. 어떤 분들은 좀 차갑게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속으로 야 이거 뭐 샬롯에서 전도하는 건 괜찮은 거다. 그래도 믿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꼭 열심히 믿는 분들이요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한 주 전에는 자기 교회를 찾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꼭 오라고 제가 명함을 주고 그랬어요. 또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 몰려올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엊그제는 전도를 했더니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여기 빌리 그레임 이벤젤리스틱 어소시에이션의 빌리 그레임 그 전도협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빌리 그레임 라이브러리에서도 근무하셨대요. 얼마나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힘을 주고 위로를 하시고 별건 아니지만 스테이 쿨 하면서 막 물을 주고 말이죠. 스캇 홀름퀴스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Deputy Director, Chaplain Development and Support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Deputy Director, 디렉터입니다. 감독관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참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봐요. 뜨겁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 한 분 때문에요. 얼마나 위로를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분이 이제 근무하시는 곳이 그래서 그러겠지만 우리 미국의 젊은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과 저만 젊은이들 위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나는 세대의 이 무지막지한 타락한 환경에서 지낼 것을 우리만 걱정하지 않고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미국 분이 이렇게 열심히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같이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는요 눈물이 팍 돌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나만 아니라 미국 분들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미국은요, 물론 겉으로 나타난 이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어떻게 길러야 될지 참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의 뜻을 실천하고자 했으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실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라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야 더 힘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저는 정말 지난 한 2, 3년 동안 교회 문을 닫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몇 분 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보다 더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팬데믹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건 사실이지만, 잘 나가는 교회, 큰 교회,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지 못한 분들, 동역자들인데, 부족하지만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늘 꽉 껴안아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땀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 시험과 빠이빠이 하시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내가 시험 받는다고 절대 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 안 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 받으시면 완전한 분이 아니시죠. 누구를 시험하시면은 그분은 선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것과 정반대예요. 그런데 그 말이 왜 나왔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혹시 내가 시험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완벽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근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 선택해놓고, 내가 잘못 행동해놓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게 다 반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아니시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죄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심지어 죄를 범하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유감스럽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다 핑계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꽤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뱀과 대화할 때에 그가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유혹을 받았어요. 높아지려고.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상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어요. 무엇에 유혹받을 수 있어요? 돈에 유혹받을 수 있어요. 또 뭐죠? 쾌락에 유혹받을 수 있어요. 또 뭐죠? 명예에 유혹받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 겪는 겁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꼭 내 욕심과 연관될 수 있어요. 하물며 타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아무리 예수 믿고 새로 나고 바로 됐어도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하와보다 더 유혹에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떨어질 때에 항상 야고보 1장 15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커지면 사망을 낳는데요. 죽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죽게 된다? 그러면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죄를 지으면 죽음과 연관이 된다? 그럼 절대로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보통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돈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쾌락의 유혹받지 않습니까? 누가 명예, 권력, 자리, 위치 누가 유혹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온전히 쳐서 복종시켜 낮춰 놓으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잘 줬구나, 잘 줬구나. 여러분들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많이 잡수는 거 잘못 아니에요. 배고플 때 잡수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많이 먹어서 탐식을 하면 그게 죄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선택하는데, 절제하는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잠자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너무 게으른 건 그건 죄라고 말이에요. 건강한 남자가 건강한 여성을 보고 사랑을 느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거 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런 본능이죠. 그런데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소유해야 되게 따라가면 이게 죄라고 말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의 승리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매번 닥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시험에 승리하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늘 나에게 닥치는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항상 피해야 돼요. 이 시험은 항상 세 가지로 와요. 하와에게도 그렇게 왔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왔어요.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욕심하고 연관이 제일 많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생의 자랑, 그래서 돈, 쾌락, 혹은 또 뭡니까? 명예, 위치,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될 때 특별히 에덴 동산에 봐도 그렇고 다윗이 유혹에 넘어간 것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먼저 성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똑같습니다. 패턴이. 하와가 눈을 떠서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꼬일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 안 해.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못 먹게 한 것은 너희들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과 올바른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시험에 걸리도록 낚싯바늘,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낚싯바늘 같은 거예요. 참는다는 말은요, 용광로에 금광석을 재련해가지고 깨끗이 100% 순도의 금이 나오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죠. 어렵죠. 힘들죠. 금광석에. 그러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매 순간 매일 매 사건이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세 가지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생각해서.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 보았죠, 밧세바를. 육신의 정욕 같이 정을 토하고 싶었죠. 이생의 자랑, 더 훌륭한 예쁜 아내를 내가 거느렸다는 자랑, 다 마찬가지. 더 이상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다 적용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내가 이것을 과연 내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거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잘못이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욕심, 그것은 의욕이라고 그래요. 의욕이라고. 의욕을 가져야 사회가 발달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행여 우리가 잘못될까 봐 조심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시고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면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시험거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러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것 주신다고 그래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의욕은 좋은 겁니다. 그것을 아예 꺾어가지고서 금욕주의로 가는 건 성경적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 다 누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걸 더 안 받는, 이 모든 걸 더 안 받는 걸 구하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고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중심을 살피실 때에 내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한량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쉼 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춤추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난파선에 지금 그 기가 막힌 좋은 고급 선박인 줄 알고 큰 배를, 여러분들 뭐 타이타닉도 깨졌으니까요. 가다가 지금 이 암초를 만나서 깨졌습니다. 물이 셉니다. 좀 있으면 가르냐 다 죽습니다. 구명선이 옵니다. 야, 구명선이 오는구나. 나는 이제 얼마인지 살아날 수 있어. 지식입니다. 내가 저곳에 구명돼 가지고서 올라가서 기뻐하고 같이 춤추고 동료 같이 구조받은 사람들과 춤추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감정이에요. 그리고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교수 선생님 은혜 고맙네. 맞아요. 기쁘게 한량 얻겠네.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오면은 준비하고 날렵하게 있다가서 퐁 뛰어넘어서 구조선에 옮겨져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두 길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시간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예도 많아요. 내가 비가 오는 건 모르고 빨래를 걸어놨어요. 근데 일부 예보에 조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들여놨어야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놔두고 비가 오니까 다 젖었어요. 와가지고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또 이때 꼭 비를 주실까?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시험의 원인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잘못될지 모르지만 그냥 말리지 뭐. 내 결단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면류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최선으로 승리해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면류관 받지 못하고 칭찬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보다 하나님이 더 낮추 평가되거나 그렇게 취급당하거나 그렇게 내가 결단하지 않도록 복을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일도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춤추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